오늘 교육자 복원주일입니다. 인터넷에 실린 재미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제목은 좀 까칠해요. 목사를 죽이는 방법. 왜 목사를 죽여요? 이제 목사를 죽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와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외치면은 목사는 행복해서 죽는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테니까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달라, 이런 말 하는 걸 들으면 목사는 너무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는답니다. 저는 이 유머 속에 목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그렇게 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열심히 목회하지만 이와 더불어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는 큰 힘이 되고 위로를 받고 주신 사명 아무리 많아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다른 교단에는 교역자 복원주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만 있습니다. 지난 1961년 7월부터 모든 연회가 교역자 복원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교역자 복원주일은 성도가 목회자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감리교만의 특별한 주일입니다. 사실 교역자 복원주일에 제가 설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강단 교류도 하고 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모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모르는 교인들에게는 또 혹시 부담이 덜해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맨 아는 분들에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래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쑥스럽습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지막 같아. 내가 내년에는 이거 내가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앞으로 나 자신, 저 자신은 별로 남은 기회가 없지만 우리 열심히 목회하는 후배 목사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후배 목회자들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목회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어떤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서 정말 춘천주와 함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아서 다 목회자가 됐지만 대다수의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목사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개개인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른데 결국 모든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해결사 내지 슈퍼맨이 되기를 요구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는 참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31년째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목사님 맨날 먹고 하는 게 그건데, 여러분 먹고 하는 게 그거라도요 쉬운 거 아니에요. 맨날 먹고 밥하는 살림하는 안 해도요 때 되면 오늘 반찬 뭐 올릴까, 내가 우리 집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왜 또 어려우냐면요, 성도들이 다양하잖아요. 연령도 다양하고요, 관심도 다양하고요, 학력도 다양하고, 정말 또 상황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 어떤 분은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어서 목사님 오늘은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오늘 목사님이 나를 찍어서 표적 설교하셨네 이러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요 오늘 아주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회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도를 공격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목사 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럼 목사의 보람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 문제든 육적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의 보람인데 그런 간절한 염원이 없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염원으로서 말씀 듣는데 또 성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은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가 12이었는데 12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잖아요. 그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 역시 사실 좀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저는 우리 신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본 게 많겠어요.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잖아요. 제가 일대 목사니까. 그러니 본 것도 없이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해서 뒤늦게 목사가 됐으니 제가 뭘 본 게 있어야 마음에 뭐 좀 흉내를 낼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열망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제 의도와 상관없이 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으니까. 나중에 듣고 보면 그랬대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사실 제 마음이 이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까? 또 목회자로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때만 되면 잔소리합니다. 야, 목회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내가 뭔가 흠집이 보이면 그때부터 목회의 역량은 반감하는 거야. 그래서 지성관리, 영성관리,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합니다. 제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기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자기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회자는요 가정보다도 교회를 우선합니다. 가족보다도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게 목사예요. 가족과 성도가 입원했다 그러면 목사는요 가족 신방 안 가요. 성도 신방. 이게 목사예요. 그러니 사실은 때때로 목회자의 가정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도 나오지만 목회자의 가정에서 문제 아이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 번은 작은 녀석이 그래요. 아빠, 내가 안 하는 것뿐이지 나도 그런 유혹 느껴요. 왜? 부모의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모 관심은 도통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 보는 앞에서 애를 안아주는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요. 왜? 교회 와서는 온통 모든 신경을 교회에 쓰고 성도에게 쓰고 그렇게 제가 훈련받았어요. 그러니 언제 자기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셔서 다행히 저는 건강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대해 본 적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목사는 성도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게 목회자입니다.
물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겠지만 그런 성숙한 성도를 양육하고 세워야 하는 목회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명 하나 붙들고 일생을 헌신했고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묘하게 닮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안도연의 시 너에게 묻는다 일부입니다. 자신을 활활 불태워 다 타버린 연탄재나 태워보지도 못한 채 반쯤 꺼져버린 연탄의 그 모습은 평생을 목양일념하며 살아온 노년의 목회자나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외치는 젊은 목회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목회 현장이 그렇습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데에는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두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동시대를 사역했던 설교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육성으로 3만 명의 회중 앞에서 설교했던 그는 가는 곳마다 설교 부탁에 응하여 설교하느라 바빴습니다. 영혼을 흔드는 설교가 휘필드는 바쁜 일정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전날 1770년 9월 29일 그와 함께하던 청년 스미스가 그의 건강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설교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 남겼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조지 휘필드는 21살의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30년간 크고 작은 집회에서 4만여 차례 설교를 하고 55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말처럼 녹슬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한편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휘필드가 돌아보지 못한 건강을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었다면 아쉬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위대한 설교가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면 그냥 다 거룩하고 다 부족함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배도 안 고프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안 입어도 춥지도 않고 다 그런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어느 교계 신문에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 칼럼에 좋은 목사의 자격 이런 타이틀로 자격 요건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황소의 힘, 불독의 끈기, 사자의 담대함, 부엉이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양의 온유함, 암소의 근면함, 독수리의 비전, 낙타의 인내, 말의 밥통을 가진 자, 이런 성품을 가진 목회자를 성도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가 아니라 몽땅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위에서 나열한 조건들이 좋은 목사의 자격이라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다행스럽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대단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때에 맞춰
그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던 장면 기억되십니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은 상당히 외모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뛰어난 외모에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기드온 300용사로 유명한 사사 기드온 역시 처음부터 뛰어난 인물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의 등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밖에서 타작하고 포도주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내 밀폐된 이 바깥과 차단된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그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을 실내에서 사람 안 보이는 그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을 빼앗길까 봐. 지금 말로 표현하면 기드온은 겁이 없고 배포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던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작은 키와 병색이 완연한 외모, 그리고 글에 비해 힘이 없는 말씀씨를 지적하면서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그런 핸디캡은 고린도 교회 분쟁을 부채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적대자들의 바울에 대한 비판이 통했던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 역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대하는 것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존경하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고 바로 주님께 용납되었다는 경험과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사실 비슷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분이 2부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베델 성경 공부를 처음 공부할 때입니다. 권사님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딱 나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목사님하고 공부해 보니까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예요. 멀리서 보니까 뭐 그냥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나는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야단만 치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가까이서 공부해 보니까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내가 어렵다고 내 옆에는 올라오고 그러지도 않고 나는 난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내가 목회 헛했구나. 헛해도 할 수 없어. 난 1년도 안 남았어 이제.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과 행동에 실수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바램과 요구를 다 채워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으로 근심, 걱정,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품어주실 때, 그럴 때 목사들은 새로운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능력만으로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생애 최고의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조금 더 길게 해야 돼. 다 목회자와 성도가,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세상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내가 많은 척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내가 뭐 오늘만 이렇게 얘기할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이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두 번째, 목회자를 귀히 여기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에이데나이라는 말씀. 에이데나이라는 말은 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흠모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을 리스펙트, 동사를 씁니다. 이 12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좀 알려고 해야 돼요. 교회 등록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놓고도 목회자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일정 부분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기인데, 여러분 30년 동안을 같이 살고도 모릅니까? 난 가끔 어떤 때는 섭섭해. 사람이 하루아침 변하는 게 아니에요. 30년을 보아왔으면서도 우리 목사님 혹시 딴짓 하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 여러분, 관심 가지고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왜? 알아야 존중하고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이제 노년에 망령 나셨구만, 아부성 기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담임 목사의 영성이 충만해야 성도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고 기름진 꼴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또 담임 목사가 지혜로워야 교회가 말썽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잘해야 사실은 여러분도 편하고 교회도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 좀 작네.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귀히 여길 때 목회자로부터 영적인 도움과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아니면 영적인 도움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에게 내 집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기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치료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물 시간에 선생님한테 아주
세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시범 케이스에 걸리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잘못했는데 난 줄 알고 그냥 내가 맞는데, 그런데 내가 또 이 인격에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생자도 싫어. 생자도. 근데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 선생님, 나는 그때는 억울했어. 왜 내가 아닌데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학업 분위기를 잘 하려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 공부가 안 되잖아요. 의사를 신뢰할 수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숟가 올리려고 그러나, 이 까칠한 마음 들 때부터 이미 치료는 넘어간 겁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역시 교육자를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성도의 신앙이 자라고, 목사가 좋아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싫으면 말은 뻔드르르하게 잘하시네 이러시지. 그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면 누가 문제예요? 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뭐 다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라요, 하기 싫으면 한번 대신 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목사는 24시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목사 끝나면, 은퇴하면은 난 목사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자는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원로 목사야 그냥.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존경하고 뭐 이 외부에 나타나는 것보다 그냥, 그래 요즘 제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관계없어. 나는 은퇴하신 목사님만 보면 존경스러워요. 이런 길을 그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구나.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것을 심으면 귀한 것을 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 여러분, 자녀 앞에서 목회자 흉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또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목회자를 돕는 일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하세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1번 화목한 교회였다, 2번 화목하지 못한 교회였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컨닝을 하셔. 어디서 몇 번이라고요? 무슨 1번이야? 2번이지. 꼭 일부 예배와 설교 들은 사람이 딴소리하고 있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른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얼마나 화목하지 못한 교회였으면 화목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좋은 소문, 화목하지 못했으면 좋은 소문이 퍼질 리가 없어요. 믿음의 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매우 좋았습니다. 잘 모였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잘 받아들였고, 봉헌생활 힘썼고, 경건생활 했었고, 환난은 이겼고, 하나님 중생활 했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좋은 소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얘기는 계속 화목하라, 더욱 화목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목회자는요,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면 그것을 기분이 좋습니다.
목회자들이 힘들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나는요, 누가 기분 나빠갖고 누구랑 갈등이 있어 교회 안 나오겠어, 이렇게 말할 때. 나는요, 그 세몬 가운데 누가 싫으니까 샘터 좀 옮겨주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목사들은 참 힘들어요. 둘이 싸우면 누구 편 들어요? 자기 말에 수긍 안 해주면 저짝 편이라고 또 그 양쪽에서 다 왕따 당해. 목사는 싸움은 자기들 해놓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형제들 둘이 싸우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누구 속이 상해요? 부모 속이 상하잖아요. 별일 아닌데 마음 상했다고 하면서 난 저 사람하고 얼굴 보고 못 살아, 그런 사람은 꼭 화장실 앞에서 만나더라. 아니에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물론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서로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판과 지적은 좀 도가 지나면 자신의 분풀이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출발한 비판과 험담은 결국 메울 수 없는 감정의 골로 이어집니다. 이상한 것은요, 사회에서는 서로의 감정이 틀어졌을 때 화해하기 쉬운데 유독 교회에서만은 한 번 틀어지면 평생 원수야. 제가 목사로서 많이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왜 사회에서는 한 번 싸우면 잘 이렇게 풀어지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 결론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막걸리를 못 먹게 해서 그렇다. 귀 있는 사람 들어요. 그렇다고 막걸리 먹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한 번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십시오.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화목을 위한 것인지 분쟁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한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약점을 파헤칠 게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품어주고, 이래야 사실은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하면 목사가 편안한 겁니다. 뭐 많이 얘기해야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교육자 복음주의라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냥 좋아하세요. 사랑하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요. 그리고 모자란 거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까? 내가 여러분의 영혼이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교인들이 때때로 우리 저와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함께하는 내 이 팀인데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래서 저는 건강한 목회자들과 건강한 성도들이 만나면, 그러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다녀보면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목회자들도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보다 착한 사람 없어요. 내가 야단 칠 때 되게 치는데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뒤에서는 모르겠어요. 내가 착한 거예요. 훈련 열심히 받고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춘천만이 아니라 강원도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를 미래를 활짝 열어갈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심성수 목사님이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라 영성도 대단하세요. 이제 설교 들어보세요. 이제 7월 두 번째 주일 날 설교 여기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내가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의 대를 이을 목사님이니까 부임 예배 설교를 보통 부목사들 저녁 때 했잖아요. 아니요. 7월 둘째 주일은 여기서 설교하시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신 목사님이 저의 대를 이어서 춘천 중앙교회 미래를 활짝 열어갈 텐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